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백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이야기죠. 그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하여 주님이 정말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믿게 영원히 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이적 뒤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살리시는데 사실은 직무유기처럼 빨리만 가셨더라면 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제자들과 또 다른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면 늘 향유를 뿌리던 여인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면 늘 상을 차려놓고 묵어갈 수 있게 하고 이 베다니 집에는 또 하나의 세컨드 하우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나그네와 같았지만 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했던 예수님의 친구.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와 이렇게 친한데 당연히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면 병든 나사로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나사로를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오세요.
예수님, 그곳에 있지 마시고 이곳에 오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래간만에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신 한 말이었어요. 약간 원망과 아쉬움이 있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늦게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는 이 베다니에 있으면 금방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아, 예수님이 지금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늦으시는구나. 못 오셨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오빠를 정말 살리고 싶었지만 너무 늦게 오셔서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근데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면서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예수님 오셨다면 이 병든 나사로가 꼭 살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이 많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이 아픔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그때 계셨으면 고쳐주셨을 텐데, 도와주셨을 텐데, 살려주셨을 텐데.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 안 오세요. 그때 안 오세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예수님, 절망스럽게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어떠한 기초 위에 주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또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갈망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실 때가 훨씬 많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이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는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였어요. 죽어가는 사람이니. 그 나사로가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암 환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암 환우를 위한 위로의 밤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도 꽤 많이 자리가 찰 것 같아요. 그 암 환우와 가족들을 초대하면. 근데 그 날이 오늘, 만약에 그날 제가 설교한다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사실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암 환우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까지.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연수를, 그 시간을 양을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소중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 저희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하도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아, 목사님 사진 좀 그만 찍으시라. 근데 제가 사진을 찍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제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얼굴들이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의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렸을 때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있었구나. 이때 내 모습이 이랬구나. 그 사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많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분주함 가운데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요. 다른 일로 분주해요.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으시는 순간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가까운 지인 가운데 청년인데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대요. 의사가 병원에서. 1년 아니면 2년이 남았답니다. 근데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그 엄마와 함께 대화하면서 벌써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때 처음 그 암을 발견하고 나서.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선고되어진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벌써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날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한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지금 천진난만하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 언제 죽을 거야? 연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냐면 그때부터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 그림자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진짜 소망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냐면 진짜 절망할 때입니다. 아직도 절망하지 않으면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분주하게 해답을 내가 찾아보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느라 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요,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던 것을 향하여 빨리 절망하십시오. 빨리 절망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소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왜 늦게 갔을까? 왜 늦게 갔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예수님이기를 갈망할까요? 늦기 전에 오시는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왔을 텐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그들에게 축복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서 너희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짜 소망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있고요. 죽어 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이게 산 것이 아니에요. 늘 죽음을 묵상해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 어떻게 살지? 이것이 막막한 이유는 이게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염려하지요. 걱정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물으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게 되기 전까지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것이 고민이고 갈등이고 번민이에요. 어떻게 살까?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사라져야지 정말 어떻게 살까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본문이에요. 놀라운 본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산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어야 돼요. 이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죽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해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오해받으셨어요. 가기 전에도 왜 늦게 오시나? 오지 않으시네. 왜 늦게 가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돌 던질까 봐 그거 피하느라고 늦게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도가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만나는 게 나으셨을까요?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만나는 게 나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떤 상태에서 찾습니까? 병든 나사로일 때 주님이 와서 치유의 광선을 쫙 비춰주시고 손을 쫙 얹어주시고 무화과 반죽을 쫙 붙여주셔서 살려주시고 그러기를 우리는 갈망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절망케 하신 거예요. 진짜 소망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두 가지 부활의 의미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오해받으시는 것을 풀어가시기 위하여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오해받으시는 상황 가운데 늦게 오셔서 이미 나사로는 죽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달려나와서 예수님 원망하는 투로 그래도 이해하지만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이런 짐제 뉘앙스 아시죠?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원망 섞인 투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는 가장 짧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처음이자 마지막에 행동이 나타나요. Jesus wept. 주님이 우셨다. 주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어요? 네, 어떻게 정답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오해해요. 예수님 우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오해했냐면 저 보라고.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다고. 우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지만 우리 민소리에게 또 하면 민소리가 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민소리하고는 안 울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내가 끌어안고 울었어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우는 게, 공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우셨는데 사람들이 다 오해했습니다. 이런 눈물인 줄 알고. 물론 그 눈물 흘리신 걸로 공감도 됐겠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 여럿 갔잖아요. 여러 번 갑니다.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장례식장 여러 번 다녀봐서 제가 배운 이 통찰력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진짜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에 있던 자녀들은 잘 울 기력도 없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막 통곡하는 자식이 있어요. 100% 불효자예요. 이게 못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근데 그때 그게 맺혀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꺼이 하고 옵니다. 정말 슬퍼요, 그 모습만 보면. 그러면 다 오해해요. 보라, 저가 부모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게 오해일 때가 많아요. 이게 그렇게 못해서 우는 거예요. 못해서. 장례식장에 울지 마시고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는 분들은 다 자기가 그만큼 못해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우는데 이 오해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니까 처음 봤거든요. 예수님 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오해했어요. 자, 보라고. 저 예수님이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실까. 근데 이게 오해예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곧 살리실 텐데 왜 우시겠어요? 예수님이 왜 우시겠어요? 그건 정말 틀린 답이죠. 오해죠.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안타까워서 우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 믿음 없이 이렇게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우신 거지. 아, 죽음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 죽음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이제 조금 있으면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한 기도 다 듣고 계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의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다 들으시고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의 특별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죠. 어떤 의도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을 기도하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 내가 이제 곧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인데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도 주님이 행하실 건데 영광을 주님이 받으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이 천박한 욕구가 있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새벽 기도에 성도님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 그래도 목사가 좀 더 오래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오래 앉아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경건함을, 나의 믿음의 분량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은 이 기적을 내가 이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 기적을 행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의도이신 거예요. 이게 능력의 기도입니다. 역사하시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려고 하는데 기도한 응답으로 나사로가 살게 된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누구에게 명령하시냐 하면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을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무생물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 정상이 아니죠. 그죠? 막 꽃들하고 얘기하고 강아지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 제가 한 명 압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래요. 대화를 막 해요. 근데 저는 영성이 좋아서 그렇다고 믿어요. 그 어떤 대상에게. 그래서 우리 보통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돌들에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에게 얘기하죠. 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이야기하면 들어줄 사람에게. 내가 이 이야기하면 따를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있냐면 냄새나서 썩어져가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와 같은 상황에 있으세요. 근데 그 나사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사로에 나와라. 그 명령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에게 명령하면 나사로가 일어났는데 더 대단한 일이 뭐냐면 지금 믿는 척 하는데 그 명령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는 죽은 나사로보다 더 꿈쩍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일어나야 되는 그 상황에도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 이번에 또 누구에게 명령하시냐면 그 주변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그 무덤의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명령할 때 그때 그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무덤 문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죠. 그랬겠죠?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주이심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믿음을 증명해낸 때는 언제냐면 주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 돌을 치우고
지금 미라같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그 나사로의 이 수의를 벗겨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지금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 나사로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늘 그 죽은 자에게도 명령하시고 그 실망한 사람들에게도 명령하시는데 명령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싫을 때가 있어요. 명령대로 사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자유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도 무언가 자유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선포하시고 하셨던 이 세 가지 행동, 그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동사에 우리가 어떠한 동사로 반응할 것인가?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결단 찬양하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